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며 그의 행실이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 믿음을 모방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들에 끌리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들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들로 말미암아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법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무엇이 생략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좀 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그 절기가 바로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것의 그림자가 절기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크게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7절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여정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가시는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변화하십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 근데 그분이 독생자인데 외아들인데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그 맏아들이 되셨어. 그러니까 그분 또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셋째 날 가시고 다시 공중으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고정되어 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말에는 번역에는요 향하여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전에는 원래 기록된 원전에는 독생자를 향하여 믿으면 영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 향하여라는 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고정되신 분이라면 그 향하여가 필요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그분은 외아들이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고 다시 또 셋째 하늘로 가시고 끊임없이 시공간을 이동하시면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반드시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믿어야 이게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변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그전에는 이 말씀을 그저 그렇지 그게 맞지 동일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모습이 변하고 장소도 변하고 거처도 변하고 신분도 변하고 하는데 왜 여기는 동일하다고 할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절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며 그 행실의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한말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그냥 무턱대고 본받지 말고 목사님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조심해서 보고 그것이 성경적이면은 그러면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1장부터 13장이 거친 긴 편지입니다. 거기 마지막 마무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입장에서 마지막에 말할 때 사도의 말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좋은데 결국 목회자들이 말을 많이 듣게 될 텐데 그때는 반드시 목회자들이 변질돼서 이상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사항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던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가까운 목사님이겠죠? 그분의 행실의 결말. 이 결말이라는 단어는 에크바시스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대사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때 피할 길이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여기에 결말입니다. 그 출구가 마지막이 뭐냐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뭘 추구하고 있느냐, 그거를 잘 보고 그게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행실의 결말, 예수님은 행실의 결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가셨는지, 앞으로 왜 오실지, 그것의 결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혼인 때문에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교회와 혼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나온다. 교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양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라. 예수님의 행로가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그건 늑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늑대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똑같은 목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많은 사역을 했지만 또 바울과 같이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느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가 사도를 도와서 동역하던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떠나간 이유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말은 다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가 앞으로 오시는 그런 모든 행실의 결말은 그 목표가 한 번도 다른 법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바로 교회가 준비가 되면 혼인하실 것 때문에 오셨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신들인 사도들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남겨준 이 신약 성경 이것만은 주제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고 그런 행실들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대체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다시 가셨다가 또 오실까? 그것을 말해주는 문장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이고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인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몰랐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의 아내는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그 맥이 쭉 흐르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도 그 맥이 흐르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취합니까? 다른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그 앞에 데려놔도 그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는 뭐 새요, 이건 코끼리요, 이런 식으로 이름만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내 될 감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 그러니까 그 피를 내서 아내를 만들어 오니까 아담이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혼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라.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왜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신부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혼은 나중에 재림 때 하는 거죠. 먼저 신부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럼 신부감은 어떻게 마련하셨을까요? 아담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이 피를 흘려서 그 아내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아내 될 교회를 마련하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죠. 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 아담의 피로서 그 아내가 만들어진 것처럼 혼인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셨고, 거기다가 사도들을 중매대행으로 세우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언제 오실까요? 결혼 준비가 되면 우리 각 사람들이 영의 몸으로 올라가서 한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은 이제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 부활해서 올라가겠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혼인하러 오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하려고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사도들 보고 중매를 맡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혼인하려고. 그럼 사도들이 반갑게 맞는 거야. 왜 반갑게 맞을까요? 다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 다 준비됐습니다. 혼인할 준비가. 그래서 그렇게 되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36절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온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 예수님이 혼인집에 갔다가 오신대요.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믿음이란 말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설득당했다는 것을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최초로 설득당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를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설득을 당하셔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사시고 앞으로 혼인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당한 내용을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성경의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래요. 왜?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중에 하나는 아담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를 내서 그 아내를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먹고 싶어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그 아내 하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담은 아직 안 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부득이하게, 하나님은 함께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육체로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내와 하나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둘을 살려주시죠. 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그 말이 너희 아내가 애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 있다가 너가 살았대. 살아야 아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말이 바로 하와라는 말이 살았다라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악과 먹었는데 다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 하와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 아내의 이름이 하와가 돼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와라는 아내의 이름이 없었어요. 3장에 가서 하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혼인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선악을 경험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이 좋은 일이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 선이고 아담이 그 배필과 헤어지는 것이 악인데 그것을 경험한 그것을 보고 창세기 3장 22절에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중 하나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그 뜻을 선악을 체험하는 일에 설득당해서 그 행동은 바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을 오셔서. 왜냐하면 사람만이 피를 흘릴 수 있으니까 인간을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왜 재림하실까요? 이제는 혼인하러, 그전에는 혼인 준비하러 오셨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똑똑히 바라보자. 여기 그냥 우리말 번역에는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라오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앞보라는 것은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최초로 이룬 사람이 창시자인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 때문에 바로 혼인에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혼인까지 가는 그분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하나님 보좌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비결을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지기 그렇겠어요. 그죠? 알몸으로 거기 올라가서 그거를 지는데 여기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이때 기쁨이라는 명사는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 신부의 그 대명사예요. 신부를 나타내는, 내 십자가만 지면, 여기서 피만 흘리면은 그 신부가 이제 나타날 거야. 그거를 바라보고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은 그 보좌 그 자리에 앉으셨느냐. 우리나라 번역에는 우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이란 말은 바로 그 자리에. 이 말을 왜 그랬을까요? 인간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것을 하나님 자리로 바로 가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으로 오셔서 혼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어요. 맨 첫 언약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혼인하셨어.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기독교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 여호와.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래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번역을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그 에흐예라는 히브리 말은요, 그건 미완료입니다. 과거 이렇게 해던 일이나 앞으로 할 일을 말하는 것이 현재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현재로 바꿔놨으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야동사의 사역형인데 나는 되게 하던 자로서 되게 하는 자다. 그것을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꾸면 예호와 또는 야훼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을 그냥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만 보면 여호와라는 분이 무엇하는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걸 원전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녀를 빚어 세우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처럼 이르시도다. 거기 그 여자를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받아서 그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이름인데, 예수님은 그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새 언약을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 가지고 이 말씀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거기 너희는 누굴까요? 사도들은 그 피로 교회를 사시는데 너희 사도들은 중매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 입장을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자격이 있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건데 사도들을 그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중매쟁입니다.
이 말에 직접 표현한 중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가 성도들을, 교회를, 예수님을 한 남편으로 해서 한 처녀로 중매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남편이고 또 그의 아내 성도들은 한 처녀로 이미 중매가 됐다는 사실. 누구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아무리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잘 준비를 해놔도 중매쟁이가 중간에 이상한 짓 하면은 그 혼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바로 이 사도들, 우리들을 중매하는데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자격을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뭐 중매 자격은 없을 거고, 부동산에 보면 다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자격을 사도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일러준다고 있는데요. 이때 그 말씀은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하시고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한 그 하나님의 논리 때문에 이것을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청지기 직을 따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논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나오잖아요. 강력한 의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하고야 말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뜻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이루도록 사도 바울은 중매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대로 주님과 결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런 육체를 이미 가지시지 않았어요. 부활할 때 육체가 영체로 변화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육의 몸을 먹고 영의 몸으로 변화됐는데 신부감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는 언제 만날까요? 반드시 부활할 때 만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도 혼인하러 가야 되니까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많이 혼동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생.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몸이 영체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부활하지만 산 사람도 부활합니다. 왜 부활할까요? 이게 바뀌니까 영의 몸으로.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되리니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몸이 변해서 영의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짐승만 부활 못하죠. 사람 반드시 부활해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모든 기독교인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굴까요? 모든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다 예수님을 바라잖아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심판 자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할까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심판자로 세운다고요? 사도들을. 그 자리는 예수님이 옆에 사도들을 심판자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에게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든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심판하는 거니까 뭐를 심판할까요? 도둑질 했지? 뭐해서 나쁜 짓 했지? 이게 아니라 혼인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중매쟁이가 심판하는 건 뻔하잖아요.
뭐 이건 초등학생도 그건 알 거예요. 그죠? 중매쟁이가 심판한다는 것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사도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혼인준비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중매쟁이가 선악간을 심판하는데 거기서 당연한 것은 혼인준비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은 결국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약간 길지만 그 내용을 한번 눈여겨서 눈으로 읽어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시대의 언약의 피를 흘려, 여기에 우리말 번역은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되는데 원래는 한 시대, 어떤 시대요? 예수님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할 그 언약을 위해서 피를 흘려 그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그 평안의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선한 것은 하나님께 선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죠. 너희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소서. 자기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은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이게 큰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그 즐거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7절기가 나옵니다. 7절기 중에서 즐거운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장막절에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즐거운 일이 바로 새 언약이 완성된 어린 양의 혼인에서 공중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거기서 사도들 보는 앞에, 중매쟁이 보는 앞에서 그 혼인이 좀 이루어지기를 사도는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독생자를 믿어서는 지옥 갑니다. 이상한 말 같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다고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기 달렸던 분이 내려오셔서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셔서 앞으로 혼인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신 신랑으로 오신 분을 맞아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어떤 꼴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처럼 처음엔 등불 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등에 기름이 다 없어져 버렸어. 성령이 소멸됐다가는 그때 신랑이 와서 그때 다 만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만나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만납니다. 다 예수님 만나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년 동안 지옥불에서 이제 금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신부실 아들들이, 그럼 공중에는 신부실에, 신부 대기실에는 누가 있어요?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들이 부활해갖고 다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모시면은 그 신부실에 있는 그 아들들이, 성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은 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예수 믿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공중의 신부실에서 갈 때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은 쫓겨나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는 행실의 그림자는 이스라엘 7절기로 레위기 2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6월절 날 피 흘리셔서 교회를 사시고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초국절 날 첫 곡식단으로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팔절 날 공중에 재림하시고 석죄절 날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은 다른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라고요? 혼인해야 되는데 중매쟁이가 볼 때 혼인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장막절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혼인하면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적은 변하지만 그 목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쪼개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 사도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의 말씀만을 제대로 받고 준비하고 있으면 혼인만찬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한번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며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목사들을 행실의 결말을, 그 목사들이 혼인 준비를 가르치고 있는지 혼인 준비 말고 다른 거를 말해주고 있는지 그 결말에 대해서 주의하여 보면서 그게 맞으면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들은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결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여기 안 계시더라도 다른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모든 분들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그 순간에, 그때는 천년 동안 지옥에 가서 금식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은 뭐라고요? 중매쟁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인을 골인할 때까지 사도들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이기는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혼인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동일하시다고 한 것은 그분의 결말이, 그분의 목적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